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눈앞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참 생명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늦지 않았으며,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늦지 않았고,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삶, 이제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그 삶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는 늘 유월절을 앞두면은 이제 오는 행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서쪽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로마 군대의 행진이 있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깃발을 높이 들면서 로마가 통치한다는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는 행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살고 있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메시아가 오진 않을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을 그때에 로마는 군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잊지 마 라는 것을 이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행진은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독립하진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아주 위협적인 권위로 억누르는 행진이 바로 이 로마 군대의 행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앞둔 오늘 성경의 배경에서는 동쪽 성문을 통해서 또 다른 행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행진이 반대쪽, 서쪽 문으로는 로마 군대가 들어왔는데 동쪽 문으로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탔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인데, 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마를 내세우고 무기를 앞세우고 그 깃발들을 높이면서 강력한 힘으로, 권위로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서 로마의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진을 보면서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행진에 호기심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이 행진은 예루살렘 온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in turmoil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진이 나듯이 막 들썩들썩거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도 소란스러워졌다라는 거죠.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온 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들은 막 흥분되고 고조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야 그랬는데,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딱 5일 걸렸어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외침에서 그를 죽이라는 메시지로 바꾸기.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행진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 또는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집단 사고 때문이에요. 집단 사고. 이 집단 사고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집단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이 집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또는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을 집단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다 맞다고 해요. 다 이게 맞아. 다 이게 1 더하기 1은 3이야. 1 더하기 1은 3이야. 막 수백 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1 더하기 1은 2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말자. 굳이 내가 왜 문제를 만드냐. 저 사람들이 뭐 맞는 게 있겠지.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집단사고는 신앙에 있어서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들이 외치니까 나도 외친다는 거예요. 야 호산나 호산나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남들이 갑자기 똑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맞아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집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흐름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집단 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그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독립된 주체로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집단사고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 효과예요. 방관자 효과.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CPR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인공 구급 뭐라고 하죠? 구급법 그 훈련을 받는데 그때 항상 교관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외우라고 했던 게 그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혼자서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런데 누가 좀 911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 초록색깔 티 입은 남자분 911에 전화해 주세요. 거기 안경 쓴 파란색 자켓을 입은 여자분 무엇 좀 해주세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누가 하겠지 하면서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의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가 말하겠지. 저 사람이 말하겠지. 이 사람이 말하겠지 하면서 다 침묵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하면 나도 따라서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집단적 죄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집단적 죄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로 죄를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과 공동체의 실패를 이야기해요. 죄를 이야기해요.
그냥 개인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공동체 전체의 죄와 실수,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죄로부터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집단적 죄란 결국 우리의 침묵, 우리의 방관이 낳는 죄, 또는 우리의 침묵, 우리의 방관이 곧 죄에 대한 동의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은 무섭고 아주 무거운 개념이죠. 불리한 일을 봤어요. 잘못된 일을 봤어요. 그때 공동체 전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나도 침묵한다면 나도 그 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시스템이 사람을 비인간화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때 괜히 어색한 분위기 만들지 말자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웃어주는 것.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일 아니야 라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 그게 바로 집단적 죄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화려한 입장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러나 불의 앞에 놓인 예수님을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은 결국 집단적 죄 속에 파묻혀서 침묵으로 그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집단적 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동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이제 돌에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군중 속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그 상황에 개입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내쫓았어요. 야, 정신없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홀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을 모두가 외면하고 그를 모두가 미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두가 숨죽여서 눈치를 보고 있을 그때 예수님만은 나귀를 타고 로마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모두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를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에선 이게 어떻게 보일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사셨습니다. 다수가 침묵하는 악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다수가 침묵한다고 해도 악은 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의한 일,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단적 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단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집단적 죄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압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죠. 소셜미디어만 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혐오를 조장하는 뉴스들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거짓말이지 하면서 어떻게 그냥 스크롤 축축축 내리죠. 쉬우니까. 그러나 이런 가짜 뉴스, 혐오를 조장하는 뉴스, 특정 그룹을 향해서, 특정 인종을 향해서, 특정인 어떤 단체를 향해서 만들어내는 이 혐오의 이야기들, 가짜 뉴스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뇌리에 남아서 미묘한 영향을 조금씩 주고 계속해서 편견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하하는 말을 할 때 그냥 웃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혐오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 생각만 하다가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괜히 어색하니까 하하하 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행진에 동참하겠다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화려하게 호산나 외칠 때 그 행진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결정들이 있다면 오늘 그 결정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문자적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예요. 방향을 바꾸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실수했어도 어제까지 침묵했어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도망쳐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철저한 배신을 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도로서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맡겨주셨을 때 그들은 다시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흘러왔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잘못도 후회도 자책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종려주일의 군중이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고 피곤해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또는 두려움을 더 신경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천적인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부당한 것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다뤄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한마디 말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그 침묵을 환호성으로 바꾸었듯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작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